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장장 5주에 걸쳐 설교했던 유두고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유두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사도행전 때가 아니죠. 우리가 유두고와 같이 살면 안 되겠어요. 유두고는 너무나 바른 청년이었고 그 현실 세계에서 그래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친구였지만 아쉽게도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어야 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다행히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좋은 시대죠. 우리가 유두고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철치 성도님들,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도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 놓았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왜 모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인 겁니다. 자, 7절 보면요.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뭘 위해 모였습니까, 지금? 교제 식사를 위해서 모였어요. 그렇죠? 이거 뭐 여러분들 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뭐 이렇게 성경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 딸 시아는 교회 오는 걸 너무 아직은 좋아해요. 교회 맛있는 것도 많고 그죠? 핫도그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금을 모으는 이유가 물론 교회 공간을 유지하고 뭐 그런 데도 물론 있지만 뭐 결국에는 그 우리 교회 오실 전도사님들 자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사도 바울처럼 벌어서 사역의 보태기로 작정을 했고 또 하나님께 축복 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에게 오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나아가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할 선교지들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헌금을 걷지만 또 헌금을 우리가 걷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비를 우리가 걷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항상 이렇게 맛있는 것이 많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유두고도 물론 당연히 말씀 들으러 갔지만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풍성한 식사가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헌금 내놓는 것도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초대교회 때죠.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기록을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게 생각하고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제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밥만 먹으러 가진 않았겠죠. 그죠? 밥만 먹으러 가진 않았을 거고요. 자, 근데 이때만 해도 어떤 그 설교자가 혹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흔한 광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누구나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특히 모세오경 같은 펜타투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줄줄줄 외웠습니다. 지금도 조금 교육을 빡세게 하시는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오경 정도는 애들이 줄줄줄 외워요. 모세오경. 성경이 제일 앞에 있는 그 5개의 경 있죠? 줄줄줄 외웁니다. 사람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또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읽는 거였어요. 낭독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풀이가 아니라. 근데 아마도 전 세계 순회 설교를 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를 오셨으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그렇죠? 예수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경험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힘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있던 사망 선고를 받은 유두고도 넌 안 죽었어. 그래서 딱 껴안으니까 일어나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만졌던 천조가리만 잡아도 뭐 병이 나왔고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몰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목사님의 설교자의 말씀 듣고자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식사도 물론 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리고 식사도 아마도 맛있게 했겠죠. 누구는 돈이 많이 없는데 누구는 돈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갖고 왔을 거고 그래서 식사를 이제 사람들이 넣어 먹었을 겁니다. 식사를 넣어 먹은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때만 해도 살해 위협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밤을 새웁시다. 그래서 철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근데 철야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아마도 하루 종일 굉장히 심한 노동을 하고 왔을 그 유도고라는 청년이 너무 졸려가지고 볼을 꼬집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죠? 장사를 했던지 아니면 뭐 노동을 했던지 알 수는 없죠. 건설 현장에서 노동했는지 뭐 미장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뭐 생산 설비에서 뭐 생산 설비를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꼬집으면서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에 요즘 유튜브에 진짜 별의별 게 다 올라오는데 어떤 공장에서 생산 설비 라인에 있는 어떤 청년이 자기 브이로그를 청년도 한 20대 초반인 것 같던데 자기가 얼마나 빡세게 살고 있는지 자기 공장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같은지에 대해서 올리는 그 알고리즘님의 그 인도로 인해서 제가 어제 봤는데 야, 이 생산직도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구나 보면서 나는 진짜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유두거 청년이 아마 그런 생산직이었던지 노가다를 했던지 아무튼 뭐 그랬겠죠. 힘든 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꾸벅꾸벅 졸다가 하필이면 이제 오른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유두거가. 그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유두고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안아주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을 하니까 유두고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여러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또 빵을 먹었어요. 그죠? 왜? 배고프니까. 그죠? 내가 봤을 때 밥을 두 번 먹은 것 같아요. 그죠? 밤참 또 먹고 힘내서 또 설비한 거죠. 애가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괜찮아 안 죽었어. 살리고 또 기력이 딸리니까 밥 먹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주 일요일이니까 이 동네 마트가 다 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정말 제가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는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제가 장을 봐왔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내일 내가 장을 볼 수 없으니까 오늘 장을 꼭 봐야겠다. 또 가니까 맛있는 게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건데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는 그래도 항상 맛있는 게 많은 것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이들이 힘써서 노동해야겠습니다. 유두고처럼. 그죠?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고 많은 것들이 달라진 때이기 때문에 유두고처럼 여러분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일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스마트하게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저는 돈 버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목사 아닌 거 알죠 여러분? 하지만 돈보다 위에 돈보다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명성이나 어떤 뭐 경제적 자유 그런 게 있었을 때 여러분들 큰 화를 입게 될 겁니다. 그것만 잊지 말고 돈을 버세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우리 교회와 커뮤니티와 우리 지역과 하나님일 때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유두고가 여러분 과연 밥 때문에 여기 갔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 가기 전에 한 명 제가 제자로 키웠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 후배였는데 고등학교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한 명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키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근데 걔가 교회 오는 거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중등부 찬양 인도자였는데 제가 그때 그 돈을 그래도 젊은이 치고는 꽤 많이 벌었거든요. 한 150 정도 벌었던 것 같아. 기타 레슨 해가지고. 근데 그때가 벌써 2000년 초반이니까 지금 돈으로 한 사람 한 250만 원, 300만 원 번 거예요. 그죠? 그때 뭐 아파트 값이 뭐 지금보다 뭐 반도 안 됐다니까. 그죠? 국밥값도 지금도 막 10,000원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4,000, 5,000원 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얘가 교회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행히 너가 교회 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 교회 다니던 얘기를 했는데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형 여기 오면 항상 맛있는 거 줘서 좋았다고. 근데 걔가 돈이 없는 애는 또 아니에요. 돈이 없는 애는 또 아니야. 걔도 레슨 해가지고 돈을 꽤 벌던 애인데 제가 항상 그 중등부 찬양 인도자로서 우리 중등부에 물주 집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사업 좀 크게 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세무사셨는데 그 두 분한테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 되게 능력이 좋은 사람인데 여기 중등부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봉사하는 대신에 돈 좀 많이 주세요. 중등부 애들이랑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게. 그래서 막 우리는 중등부 애들이랑 끝나면 맨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집사님이랑 돈 주셔가지고. 근데 내가 키웠던 그 제자도 돈이 없는 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지라서 거기 온 건 아니고 그냥 거기 와서 형이랑 친한 형이랑 애들이랑 오손도손 뭐 떡볶이 처먹고 가끔 뭐 갈비집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걔는. 그때만 해도 걔가 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신뢰하는 형이랑 그 다음에 선생님 따르는 조그맣고만 애들하고 같이 그런 분위기가 좋았던 거지.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면은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유두고는 아마 그래서 왔겠죠, 그렇죠? 근데 더욱이나 왜 유두고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왔을까요? 저는 물론 밥을 먹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왔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 들으러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찬스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옛날만 해도 여러분 뭐 빌리 그레암 형님이 한번 옛날에 그 70년대 우리나라 80년대 왔나 아무튼 왔었는데 여의도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 이제 설교 통역을 해가지고 스타가 되고 막 여의도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말이 되냐고. 그때만 해도 빌리 그레암 목사가 한번 떴다 하면 뭐 대단한 거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존경하진 않지만 뭐 조용기 목사님도 해외 저기 가면 어마어마하게 모여. 진짜 어마어마하게. 몇 명 이렇게 모이는 건 그 쉽고 스테디움 같은 데 가면 대통령도 막 오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는. 사도 바울은 급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설교자 중에 설교자니까. 그래서 아마 유두고가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던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여러분 온갖 재밌는 일이 많았겠죠. 살해 위협 받으면서 자기가 도망 다녔던 이야기. 그죠?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선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온갖 종류의 기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성경에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죠? 야, 내가 그때 누가 죽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 했더니 살았지. 뭐 이런 얘기 했을 거고, 그죠? 야, 누가 그때 불치병이 있었거든. 내가 야 나아라. 넌 나았다. 얘기하니까 불치병이 낫더라고. 내가 못 보던 애가 있었거든. 야 내가 오늘부터 너는 본다 하고 보더라고.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실제 말씀 여기 강의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또 기적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지? 말씀도 얼마나 논리 있게 얘기하는 사람인지, 그죠? 말이 아주 언변이 그냥, 그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야 얘는 진짜 말씀을 담당하는 신이구나. 얘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과 그다음에 체험이 항상 이게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어. 그 심지어 삶도. 이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이 유두고 설교 다음에 사도 바울의 또 설교 고백이 나오는데요. 구구절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노동까지 하면서 여러분 내가 뭐 언제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벌어가지고 내가 노동해서 내 경비도 충당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여기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엄청 열심히 살았다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 돈 달라고 했습니까? 돈도 달라고 안 하고 나는 진짜 바라는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는 거 그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안 믿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도 잘못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죽음을 넘나들면서 설교했는데 엉망으로 산다고? 이게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엉망으로 살았어?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 잘못이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죠. 나 같아도 가요. 아멘? 그 CCM 아티스트 중에 데이비 크라더 밴드라는 밴드가 있어요. 데이비 크라더인데 미국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있던 신학교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가면은 그 형님이 그 찬양 인도자로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웨이콜 텍사스라는 곳인데 미국도 재밌는 게 있잖아요. 데이비 크라더 밴드 전국구 그 CCM 스타거든요. 크리스천 뮤직 스타인데 이 형님 정도면 여러분 웬만하면 엄청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2006년 처음 미국 가는데 제 아이오와에서 온 그 룸메이트 제레미라고 있었어. 제레미가 저한테 빈 나 오늘 데이비 크라더 보러 갈 건데 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기회잖아. 나 그때 가난해가지고 그 차도 없을 텐데 얘가 운전해서 간다니까. 그래서 가자야. 그래서 얘가 또 맵을 그때 GPS도 없을 때 그래서 맵을 구글 맵을 다 프린트를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간 거예요. 2시간인가 차를 타가지고 갔더니 진짜로 여기 한 2배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전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인도자인데 거기서 예배 인도자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 완전 시골이거든요, 진짜. 어디면 저기 뭐 충남 저기 옥천 뭐 이런 데요, 진짜로. 저기 논밭 있는데 김포 저기 논밭 있는데 그런 데에서 거기 찬양 인도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 그분이 항상 추리닝을 입고 다니거든요, 추리닝. 염소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항상 DVD에서 보던 그 인간이 저기 걸어가더라고. 야 이게 진짜네. 저도요 그때 미국에 살 때 누가 뭐 어디서 온다. 한 차로 2-3시간 거리는요 가는 거야 친구들이랑. 보러. 왜? 너무 좋은 기회잖아. 언제 내가 다시 저 형님 볼지도 모르고, 그죠? 차로 뭐 30분 뭐 1시간 거리는 뭐 진짜 아무 얘기도 아니고 2-3시간 거리는 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는 거죠. 유두고도 사도 바울 보러 왔어요. 왔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재밌는 그리고 너무 꿀과 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다 보니까 돌다가 떨어져 죽은 거지. 여러분 유두고 여기 왜 갔을까요? 옛날에만 해도 여러분 뭐 크리스천 TV, 뭐 크리스천 케이블 TV, 뭐 그죠? 무슨 TV, 뭐 갓 TV, 블라블라 TV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게다가 뭐 미국에는 뭐 데이스타 뭐 이런 게 있는데 데이스타는 여러분 심지어 공중파 안테나로도 잡혀. 얼마나 방송이 큰지 그것도 채널 번호도 여러분 앞에요. 앞에 1번인가 2번인가 막 그래. 공중파 TV에서 그 크리스천 TV가 나온다니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케이블 달면은 그 기본으로 다 나오죠. 케이블 TV가. 그죠? 그래서 말씀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항상 틀어놓고 뭐 생활도 하시고
근데 또 요즘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를 이제는 제가 옛날에 데이비드 크라우더 보러 2시간 반씩 차 타고 가지 않아도 여러분 원하는 예배 시간만 맞춰서 클릭만 하면 다 뜬다고요.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섬겼던 뭐 펠로십 처치나 뭐 레이크드 처치 다 가봅니다. 화질도 너무 좋아. 진짜 내 눈앞에 보는 것 같아. 저희 로스틴 형님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 형님이 오늘 다시 한번 여기 필러 맞으셨네. 이런 것까지 다 보여. 형님 오늘 필러 맞으셨네. 너무 좋죠.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회가 이때밖에 없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예요. 말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심지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유두거가 간 거 아니겠어요? 유두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갔겠죠. 옛날에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터 알아요? 막 칼빈, 루터, 종교개혁, 그렇죠? 옛날에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터 하면 또 뭡니까? 루터가 그 1516년부터 루터가 면죄부의 위험성을 지적을 했고 1517년부터는 대중들한테 면죄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루터는 여러분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고요. 어렸을 때 뭐 그리스, 라틴어 어렸을 때 다 뛰었고 천재 중에 천재여서 아빠가 야 루터야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아빠가 근데 원래 노동자 출신이었는데 루터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야 너 우리 집의 기둥이다. 야 너는 법대를 가라.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출세하는 게 딱 2개였는데요. 성직자가 되든지 법관이 되든지 그 2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대를 가라. 그래서 루터가 법대를 원래 가려고 했었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법을 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를 갈 때 그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죽었어요. 싫어. 그래서 루터가 벼락 맞고 죽은 친구를 옆에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천둥번개 알죠? 어린이 여러분들? 빠방! 친구가 죽었어요. 루터가 이거 우리의 삶은 너무 짧네? 너무 험하네? 이렇게 깨닫고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때 결심하고 아버지 저는 신학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신학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어한 거죠. 이 미친놈아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유두고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키워놨더니 신학을 한다고 일 얼어 죽을 놈. 나중에는 이제 그 루터의 진심을 아버지가 알고 1년 후원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루터는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머리만 뛰어난 신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하고 금욕의 금욕 너무나 빡센 금욕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 또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고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언어에 달관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금욕적으로도 아주 어떤 자기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사람인데요. 이랬던 사람이 면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있는 수뇌들도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면죄부가 뭐예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은 이 교양청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죄를 졌어.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 그럼 야, 너 죄값은 한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내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의 죄를 면제시켜 준다라. 1,000만 원 내. 야, 너 주일날 장사했어? 이 자식. 너는 그러면 30만 원만 내. 그러면은 너의 죄는 깨끗해진다. 이런 걸 팔았다고요. 이런 거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걸 팔았어요. 온갖 죄에 대한 그 가격이 다 달랐고 뭐 주일날 뭐 장사 안 해. 주일날 뭐 하네. 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핀 놈 뭐 해가지고 뭐 별의별 제목별로 가격이 다 달랐던 거예요. 루터가 이걸 보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미쳤냐 너네들? 그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냐. 그래서 막 논문도 쓰고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하나님이 이거를 니네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 둘 것 같아? 이건 신성모독이다 해서 막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고 하다가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 앞에 있는 난인성자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건 거예요. 95개조. 95개 항목에 따라서 왜 우리가 지금 썩었는지에 대해서 잘 구구절절 써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루터가 쓴 그 95개 반박문이 라틴어로 썼대요. 라틴어로. 근데 그 라틴어로 써가지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민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성직자들이나 알지.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알지. 근데 50여 년 전 마침 발명이 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 구텐베르크죠. 금속활자. 우리나라가 먼저 했지만 그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도 하잖아요. 금속활자는. 그래서 금속활자 발전 덕분에 루터가 써내려간 95개조 이 반박문이 독일 전역에 퍼졌고 그래서 루터가 그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루터가 한 게 뭐냐면 1519년, 그러니까 2년 지나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옮기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라틴어로 성직자들이 썰라썰라만 하고 있으니까 평민들이 읽을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야 이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기적인지 아무튼 신약 성경 11주 만에 번역했답니다. 11주 만에. 11주면은 석 달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속도죠. 근데도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번역이 잘된 번역이래요. 왜냐하면 그 번역이 굉장히 그 현대 시대의 일반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이 되게 잘 됐더라.
지금 우리나라 그 예전 교회들이 읽던 교회만 봐도 이게 대체 뭐 무슨 얘기인지 외계어나 우리나라 성경을 봐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쉬운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루터가 번역했던 그때 성경만 해도 굉장히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성경이었더라. 그래서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된 덕분에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판으로 3,000불 찍었는데 가격이 고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팔려는 거예요. 고가였대요. 매우 고가였대요. 자, 그 다음에 뭐 신구약 전설을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루터가 구약은 나 혼자 이거 다 번역하기에는 빡세다. 그래서 친구들 다 모은 거죠. 먹물들 똑똑한 애들. 여긴 네가 하고 여긴 네가 하고 여긴 네가 해서 빨빨빨빨 팔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루터가 이제 감독을 한 거죠. 문체는 이렇게 맞추고 말이야. 타타타 해가지고 그 다음에 1534년에 심지어 117점의 채색 사파가 첨부된 신구약 전설을 출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사파까지 있는 그죠? 자, 성경 전설 한 권이 그때 얼마였냐면 1534년에 소 5마리에 해당했는데요. 소 5마리 그때만 해도 가격이 지금 돈은 한 사람에 1,300만 원이었대요. 한 권에 성경책 한 권에 1,300만 원. 근데 그것도 나오자마자 완판이 됐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책 얼마예요? 뭐 좀 비싸게 사시는 분들은 뭐 2, 3만 원.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게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성경 이거 저 선물 받았는데 저가 성경책 모으는 것도 약간 취미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이 권수로 따지면 한 6, 70권 되는 것 같아요. 온갖 종류의 그 버전별로 그다음에 뭐 어떤 목사님이 코멘트 단 거 성경 블라블라 성경 아무튼 그래요. 한 권당 1,몇백만 원 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못 모았겠죠. 그죠? 근데 요즘 성경이 너무 싸잖아요. 이제 선물도 받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2, 3권씩 다 있잖아요. 성경책. 그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루터를 통해서만 성경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지. 옛날엔 성직자들 입을 통해서만 성경을 들을 수 있었고 성직자들의 해석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굉장히 그런 여러분 분별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유튜브만 틀어도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수준의 성경 해석이니 성경 강해가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많고요. 나는 그냥 오늘 흥미 위주로 들어야겠다. 나 그냥 오늘 좀 뽕을 좀 맞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조엘 오스틴 틀면 돼. 조엘 오스틴 형님은 맨날 뭐라 하냐면 Today is gonna be your best day. You'll be blessed. You'll be abundantly blessed. And God is going to anoint you and bless you and keep you. 뭐 이런 거. 나도 주기적으로 가서 들어요. 기분이 좋거든요. 듣고 있으면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돈도 많이 벌 수 있지. 나쁜 거 아니잖아. 그죠? 돈 많이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건 매우 나쁜 거지만 그 악마들이라는 짓이죠. 돈 많이 벌어서 남을 위해 쓰는 건 너무너무 좋은 짓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원하는 거죠. 돈 많이 버세요. 남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죠. 왜 안 축복 안 해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지.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또 막 학자적으로 푸시는 목사님들 많아. 유튜브 가면 가서 그런 것도 보고, 그죠? 그것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기독교 그 출판사가 많아가지고요. 웬만한 책들은 다 한국말로 번역도 잘 돼 있습니다. 나와요. 여러분 뭐 주석 여러분들 성경을 파고 싶으면 주석을 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유두고는요, 여러분 이때가 딱 찬스였어요. 유두고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찬스는 딱 이때였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간 거예요. 하다가 어이없게도 죽었어. 아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좀 늦습니다. 근데 오늘 좀 비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서두르지 마세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죠?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실제로 여러분 전도사 할 때 미국에서 전도사 할 때 제가 첫 전도사 했던 교회가 미국 교회였는데 차로 그때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좀 추웠어. 많이 추웠는데 왜냐면 블랙 아이스라고 이렇게 조금 높이 올라가는 지대는요 블랙 아이스라고 눈에 안 보이는 얼음이 살짝 얼었거든요. 제일 위험한 거 사실. 근데 제가 그때 타던 차가 현대 TV론이었는데 먼 데려고 탄 건 아니고 그 차가 제일 싸가지고 그냥 타고 다녔거든요. TV론 여러분 나름 스포츠카를 표방한 차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얘가 좀 제어가 그나마 잘 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마침 그 블랙 아이스가 있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쑥 밀리더니 옆에를 가드레일을 다 밟으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공포가 있어요. 운전하는 거에 대해. 제가 사고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었거든요. 차 타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섬긴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굳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그때 교회 가던 길이었거든. 그때가. 교회 수요 예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기는데 그죠?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좋아서 그렇죠? 시대가 좋아서 굳이 여러분들 현장에 오지 않아도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왜 와요? 단순히 말씀을 들으러 오나요? 그것뿐만 아니죠. 서로 식탁 유주도 하고 그죠? 서로 또 encourage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넌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서로 덕담을 하고 당신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러려고 이제 여기 오는 건데
오는 건데 여러분들 유두고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어딘가에 가야 되는 시대는 지났죠. 너무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만 있으면 거의 무료에 가깝게 사실 무료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말씀의 풍요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평소에 안 보잖아요. 안 보면 주일 예배라도 나오세요, 제발. 우리가 그래도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쭉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처치 설교만 따라와도 성경의 한 권을 순서대로 쭉 보게 돼요. 한 권을 쭉, 그죠? 그러니까 66권 우리가 다 언제 끝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예배라도 나오시라고요, 제발. 그리고 요즘 여러분 굳이 빌리 목사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 좀 보세요. 말씀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유두고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노예였지만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때는 유두고가 노예였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창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말씀 들을 수 있다고요. 제가 그 요즘에 물리 선생님 한 분을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 한 분을 레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레슨을 할 때 그 선생님에게 최대한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렇게 누구의 시선에 맞춰서 이렇게 레슨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리 선생님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레슨을 하는데 그래서 저 예전에 제가 또 물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물리의 아버지 하면 이제 뉴턴 아니겠습니까? 아이작 뉴턴인데요. 뉴턴도 약간 루터랑 비슷해요.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천재 중에 천재였고요. 뉴턴의 제일 가는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모든 물리, 미분, 적분을 이렇게 발명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죠? 온갖 종류의 이 지구에 대한 컨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빛의 파장이랄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명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그 뉴턴이 죽고 나서 뉴턴의 원고를 가지고 이제 경매장에 딱 나와가지고 뉴턴이 뭘 이렇게 썼나, 뭘 연구를 했나를 보니까 어이없게도 뉴턴이 자기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깊게 연구했던 주제가 두 개였는데 물리학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는 신학이었고 하나는 연금술이었습니다. 연금술이 뭔지 알죠, 여러분? 어때 금속을 이렇게 막 배합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 이 형님은 너무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실제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연구했고 나머지 하나는 신학이었어요. 신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발표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 물리 선생님하고 이 물리 선생님 크리스천이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뉴턴이 발견해낸 이 발견들이 너무 엄청난 게 많은데 물리학적으로 뉴턴은 이걸 갖다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았대요. 자기가 이 세상을 다 바꿔놨거든요. 물리학을 미분 적분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이 세상을 완전 바꿔 뒤집어놨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누가 막 알려달라 그러면 이거 뭐 해보세요 뭐 이러고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게 뭐 거만 해서가 아니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뭘 이거 가르쳐달라고 그래. 니네 해봐. 별것도 아니야.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고 천재적인 건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뉴턴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연금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엄청나게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뉴턴이 하나님을 너무 연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사과가 떨어지네? 야, 이거 중력이 있는 것 같네. 이런 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보는 현상인데 뉴턴은 이거 아니야? 자, 미적분을 발명한 또한 거의 동시대의 사람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공의 적이죠.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우리의 공공의 적이에요. 왜 하필이면 미적분을 발명해가지고 말이야. 수능 볼 때 힘들게 만들고 그죠? 공공의 적인데 라이프니츠라는 인간도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약간 비슷해. 이 형님도 신학에 대해서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옛날에 물리학자들, 철학자들은요 신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내가 봤을 때는 왜 이 위대한 발견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너무 실제로 생활에서 사모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언너인팅 기름 부으심으로 누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는 현상도 잠깐만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돈이 되겠는데 그죠? 이거는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던 거죠.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뭐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선생님으로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하는데 저도 뉴턴 정도는 아니지만 잠깐만 이게 내가 모르던 건데 이게 눈에 보이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르쳐봤더니 사람들이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장사나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어떤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거에도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다고 나는 믿어요. 뉴턴의 경우도 그랬고
라프니츠의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크리스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아는 거 100에 뭐 1이나 될까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뭐 그 24시간 하나님 말씀만 또 보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변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임하고 여러분에게 그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요 어떻게 창조했냐면 Let us create a human by the image of us. 우리들의 이미지로 사람을 창조해보자. 그래서 성삼위일체라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처럼 창조하셨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같이 살면 예수님같이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나고 표본도 보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살면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또 특별히 누가 많이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어떤 성경이나 마가가 쓴 성경 누가가 쓴 성경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따라서 같이 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에너지가 태어나게 되고 그 창조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3년에는 챗GPT도 있고 좀 있으면 휴머노이드도 나올 거고 그죠? 여러분 이제는 창조의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그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나 곡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980년대 천공에 의해서 마크로스 이미지로 뭐 만들어주세요. 마크로스 이미지로 건담 비슷하게 건담하고 뭐 해리포터를 짬뽕해 주세요. 건담 해리포터 짬뽕해 주지 않나? 퀄리티도 너무 위대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요. 실제로 AI가 만들어낸 그림으로만 만화책을 낸 사람도 있지 않나? 그죠? 이제는 여러분 창조적인 에너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위대한 시대에 여러분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을 추구할 것을 저는 더 여러분들께 권하는 바예요. 하나님 추구하는 것을.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봐봐요. 얼마나 창조적인가. 그죠? 하나님 다 개성 있게 하나씩 생겼잖아요. 우리 성격을 봐봐요. 너무나 개성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한번 봐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꼭 좀 세계를 좀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미국 가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멋진 자연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 20몇 살 먹으면까지 이렇게 못 봤다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연을. 그죠? 여기 중킴 형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야 여기 또 뭐 다른 느낌의 또 자연이 있더라고. 그죠? 야 이런 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죠?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제 뭐 사파리도 했는데 그 세렝게티 초원에 가가지고 야 이게 눈으로만 보던 그 유튜브에서만 보던 동물들이 진짜 내 눈앞에 있구나.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창조적이시네. 어떻게 저런 디자인을 하셨을까? 동물들을 보면서 그죠? 여러분 창조의 에너지 시대예요. 여러분 창조의 에너지 시대에 여러분 딴 거 붙잡지 말고 성경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여기가 바로 창조의 원천입니다. 곡을 잘 쓰고 싶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물론 우리 곡 연습도 하고 뭐 화성학 공부도 하고 해야죠. 여러분 라이프니츠는요 실제로 음악 이론도 정통해가지고 음악 이론 책도 화성학 책도 썼어요. 이게 물리학자인데 수학자고 물리학자인데 신학하던 사람이 화성학 책도 쓰고 그런다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화성학도 이거 화성학도 눈에 보이네. 책도 쓰고 막 그죠? 뉴턴도 음악에 정통했다고 하고 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게으르면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게으른 인간까지 해결해 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들을 백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8기통 차를 사서 운전해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 BMW 제일 높은 시리즈를 사서 운전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가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엄청나게 고속으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차가 너무 여러분 4기통 엔진, 6기통 엔진 여러분 장착하고 갈 수 있지만 8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상한 엔진을 장착하지 말고 여러분들 삶의 원동력이 뭐여야 된다고요?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시대만 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정말로 힘들게 갔었으면 됐어요. 이제는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나 저렴하게 평등하게 무료 가깝게 여러분들 시간의 제약도 없이 거리의 제약도 없이 펼쳐져 있는 시대예요. 아멘. 저는 그 강제로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고 강제로 새벽기도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해요. 강제로라도 시켜야 되는 건가? 성도들이 강제로라도 해야지 말씀 보는 걸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거는. 근데 굳이 저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나 다 훌륭한 말씀을 집에서 일터에서 공부할 수 있죠. 친한 형님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은 경동택배 하시거든요. 항상 그 1톤 트럭 앞에 오른쪽에 큐티집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초, 1분 이렇게 보셔요. 실제로 그 형님은 30초, 1분 진짜로 택배 하시면서 30초, 1분 이렇게
믿음이 너무 좋아요. 30초, 1분. 너무 바쁘니까 택배 하시면서도 30초, 1분, 10초. 매일 주일날은 또 절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주변에 자기 그 전도하느라고 맨날 자기 그 택배하는 친구들 밥 먹이고 밥 사 먹이고 그걸 해요. 형님이 30초, 1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30분 뭐 1시간 되면 좋지만 안 되면 5분이라도 그죠? 변기에 앉았을 때만이라도 하세요.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강제로 말씀 공부해야 되니까 설교 한 편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읽어야 되고, 그죠?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 저주 받았나? 그거 아니잖아요. 복이 축복이 누구에게나 임한 아주 좋은 때가 2023년이에요. 아멘. 지금 북한하고 중국은요 아직도 여러분 성경 소지만 해도 잡아가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성경 소지 할 수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중국은요 성경 어떻게 들여보는 줄 아세요? 여행 가방에다가 몰래 들어가요. 몰래. 아직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에너지로 인하여 나의 사업과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작곡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삶이 실제로 삶이 변화될 거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장사도 더 잘 될 거예요.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나를 정케하소서. 나를 정케하소서. 나를 정케하소서. 오 주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것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통해서 내가 매일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우리가 말씀 통해서 매일매일 접하고 듣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또 이게 떡을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떡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식사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접하면서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더욱더 창조적으로 바꾸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심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